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과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앞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의 큰 주제는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크게 족장들의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이 천지창조에 해당하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에는 4대 사건이 나와요. 4대 사건. 그게 뭐냐면 천지창조, 그 다음에 선악과 사건, 죄와 타락, 그리고 홍수, 그리고 바벨탑. 이 4대 사건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에는 4대 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창세기 전체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눈이 뜨여져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은 이제 일부였던 천지창조의 이야기에서 족장들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교량 역할을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누구의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족장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 중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전체 인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간들이 어떻게 죄 가운데 타락해 갔으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홍수로 어떻게 심판하시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줬다면, 이제 한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열쇠를 쥐게 하세요. 그리고 그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흩으시고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쭉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게 돼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10절부터 해서요,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눈 그 다음이 10절부터인데 10절부터 26절까지 셈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의 자손의 족보가 쭉 나와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의 족보는 참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에 특별히 족보가 11번 나와요. 그 11번 나올 때마다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구약에 있는 족보들, 특별히 창세기에 있는 족보들이 쭉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향해 족보가 흘러가고 있어요. 첫째 아들들의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담 이후에 또 노아 이후에 셈으로 이어지며 예수님까지의 이야기로 진행되기 위해서 족보가 진행되는 겁니다. 특별히 족보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이 땅에 있었던 실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말씀이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처음 다시 시작되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이제 예수님의 세계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로 존재하셨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무언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종교나 철학, 이런 것들로 기독교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와 철학이라는 것들은 아무리 그럴싸하고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실제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 땅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또 행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살아계시고 함께 하셨고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짜 진리는 좋은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실제로 이 땅에서 역사하고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들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훈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분들이에요. 기독교 성경 안에 나오는 역사의 이야기들 속에는 허구가 많다라고 주장하고 믿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 같은 것들을 보면서는 그것은 다 배고픈 가운데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다 왔지만 사람들과 나누기 싫어서 내놓지 않다가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 도시락을 나누었더니 그것이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한 일이었다는 것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풍요로움을 강조하는 교훈만이 중요하다는 것들. 그래서 이 땅의 신앙의 이야기는 실제로 존재하다고 믿기에는 부족한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그럴싸한 해석이고 그럴싸한 이야기로 포장할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숭고하고 대단한 교훈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실제로 일어나고 존재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것은 허구일 수밖에 없고 그 허구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실제로 살고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사실이고 진실이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리라는 것들을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냥 어떤 특별한 교훈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으키셨던 기적 모두를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또한 부활할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족보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참 좋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이 땅에서 진실로 이루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중요해요. 오늘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가족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족을 이해해야지 아브라함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데라라고 나옵니다. 데라가 아들이 셋이 있었대요. 아브라함의 형제가 셋이었던 거예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아브라함이 중요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하란이라는 아들이 롯을 낳았다라고 해요. 근데 아마 학자들은 이 하란이 맏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하란이 여러분 아들 롯을 낳고요, 일찍 죽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 말씀에 보면 이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자기의 큰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은 것을 본 것, 여러분, 슬픈 일입니다. 아들의 죽음이 이 가정의 아픔이었던 거예요.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가정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하란이라는 아들이 죽은 곳은 우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루, 갈대아인의 우루. 여러분, 우루라는 땅은 당시의 지도를 살펴보면요, 이 메소포타미아 남부지방에 있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가장 고대 문명이 발달한 두 개의 강이 남쪽에서 만나는 데 있는 도시가 우루예요.
그리고 우르라는 도시 주변을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요, 여러분 고대 문명의 발상지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에 보면 가장 발달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 우르로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왔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여러분 강이 두 개가 만나니까 비옥한 땅이었겠죠. 그러니까 농업이 발달해요. 그리고 또 당시에는 강을 타고선 사람들이 교통을 이동할 수 있는 수단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상업이 발달하게 되어지죠.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는 곳에 사람들은 모여들고 돈이 모여들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도시가 바로 우르였던 곳이에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31절에 보세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여러분, 이 갈대아인의 우르에 산다는 거는 행복하고 대단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이곳으로 가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이 데라라는 사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 땅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떠나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그곳을 왜 떠나야만 됐을까요? 물론 아들이 죽은 것들이 충격이 되고 상처가 되었다라고도 여길 수 있지만 성경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다시 보세요. 왜 우르를 떠나려고 했는지 보면은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고자 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언제요? 전에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음성을 들은 게 어디에서였던 거예요? 우르에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우리 집이 이곳을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갔을 거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온 가족이 떠난다는 거 실제로는 쉽지 않은 이야기였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딸들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달라스를 떠나라고 하신다, 아버지. 달라스를 떠나서 저기 어디 LA로 가라, 애틀란타로 가라, 뭐 그러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어디 말도 안 되는 시골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너 잘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너 개꿈 꾼 거 아닌지 봐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야, 그럼 짐 싸가지고 우리 다 이사 가자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데라의 가문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자리를 잡고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우르를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여호수아 24장에도 보면 이 이야기들을 똑같이 던져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래요. 여러분이 강 저쪽이 바로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에 있을 때 이 나홀의 아버지 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가족들은 뭐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신,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단순히 그곳을 떠나라고 했던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만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데라는 그냥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의 제조업자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데라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누구의 후예예요? 셈의 후예예요. 셈의 후예. 셈의 후예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살면서? 우르에 살면서 그 우상의 땅에서 우상의 마음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셈의 후손인 데라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제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을 섬기러 가긴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데라의 입장에서는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일단 직업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깎아 팔았는데 그것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안전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는 친척들, 또 여러 가지 가문의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으면서 서로를 돕고 의지하고 있는 안전한 곳이었을 수 있어요. 그 안전을 내려놓고 피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대 전승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러 가야 되지 않냐라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의 얘기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가 우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데 어떻게 이것을 버리고 가냐고 무시를 하다가 데라가 아끼는 우상, 아까 제가 우상 제조업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상을 많이 만들어 자기 창고에다 갖다 놓고 섬겼다고 합니다. 어느 날 데라가 여행길을 오르게 되면서 며칠 집을 비우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창고에 있는 우상들 잘 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떠났다고 해요. 그리고 재물을 그 우상에게 꼭 드리라고 부탁을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때는 이때다 싶어갖고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몽둥이를 들고 가서 창고에 있는 신상들을 다 때려 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와봤더니 창고에 있는 우상들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노발대발하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그러니까 너보고 잘 관리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정석권 섬기는 신상을 네가 왜 다 때려 부셨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능청맞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녁마다 제물을 드리러 갔는데 이 우상 신상들이 서로 제물을 먼저 받겠다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데라가 이야기를 하기로 야 이놈아 이게 말이 되느냐, 나무로 사람이 만들어 깎아 만든 이 우상 신상들이 무슨 살아서 자기들끼리 싸움을 했다는 말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맞습니다. 사람이 그냥 깎아 만들어진 나무를 신이라고 사람들을 속여서 아버지는 왜 먹고 살려고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고 데라가 충격을 받아 그 일들을 내려놓고 아들과 함께 우르를 떠나게 되었다는 전설이 그냥 전해져.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분명한 건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설득한 거죠. 그리고 이 우르를 떠나기로 한 겁니다. 우상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31절 말씀해 보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니 어디에 이르렀대요? 가나안 땅까지 간 게 아니라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원래는 어디로 가고자 한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고자 했다. 그런데 데라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거기서 나이가 205세가 되었을 때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고 또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나홀이라는 아들을 먼저, 하란은 먼저 죽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홀이라는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3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러분. 이 31절에 나홀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네. 분명히 그 앞에 보면은 데라에게는 하란이라는 아들은 죽었지만 아브라함과 나홀이 있었어요. 그죠? 아들이. 근데 아브라함도 나오고 지금 그의 며느리 사레도 나오고 조카 롯도 나오는데 누구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홀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홀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나홀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하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도 하란에 왔어요. 그런데 왜 31절에는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31절을 자세히 보시면 31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나홀도 하란까지는 같이 왔는데 그는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한 사람의 무리에는 들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그는 하란으로 가는 것조차도 반대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온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으로 반대했던 사람.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따라 하란까지는 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는 하란에 그냥 머무는 인생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몸은 하란까지 왔는데도 그는 왜 가나안 땅을 가기를 싫어했을까요? 아마 우르가 훨씬 그에게는 안전한 땅이고 돈을 벌 수 있고 풍요로운 땅이라고 생각해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동생을 통해 들었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나홀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의 이야기에 외삼촌 라반이 나오죠. 라반. 그 라반이 나홀의 손주입니다. 근데 그 집이 나중에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아니에요. 뭐를 섬겨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 나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족들을 따라 우상의 땅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 마음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우상에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족 때문에 원치 않는 우르로 떠나는 일들을 하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우상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내를 따라 친구를 따라 교회를 오기는 왔는데 여전히 마음은 예수님 믿기 전과 똑같은, 그래서 우상이 내 마음에 가득 자리 잡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람들이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스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고 노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예로 순종하며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부르심을 같이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예스로 응답하지 않고 노로 하며 그냥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들을 데라를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 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혹은 믿음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예스로 순종하며 반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데라처럼 여러분 나홀처럼 여러분 몸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기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한 사람의 이름에 들어가지 않은 것.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31절 말씀 읽었고 32절 말씀에 보면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면 이 데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 사람의 이름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지 못한 걸까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좀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숫자를 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26절이요. 2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세 자녀를 다 낳은 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 70세. 잘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아들을 다 낳은 나이가 70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최소한 데라의 나이가 70이에요. 그죠?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가 창세기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몇 살로 나와 있냐면요, 창세기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창세기 12장,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세예요? 75세. 그러니까 여러분, 데라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재결심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결심을 하게 될 때 데라의 나이가 몇 세 정도였을까요? 7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70세 때 난 아들이 최소한 75세에 떠났으니까 몇 살 정도가 됐겠어요? 145세. 근데 데라는 몇 살에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205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60년 가까운 세월을 데라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하란에 있었던 거예요. 하란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보시면 갈대아 우르가 보이시나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밑에 보면은 저 빨간색 오른쪽 밑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있죠, 그죠? 이곳 우르를 떠나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가나안 땅까지 내려가는 여정을 이제 펼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갈대아 우르에서 원래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왼쪽 밑에 있는. 근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루트는 그냥 물리적으로 보면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으로 가려면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가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를.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강줄기를 따라 도시를 따라가요. 다음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다음 지도에 보면 여러분, 지도에 여러 도시들이 나오는데 이 강을 따고 가는 이 루트를 따면 좋은 도시들이 계속 이어져요. 근데 하란 지역에 가고 나서는 여러분 500마일 이상의 또한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이 하란이라는 땅이 또 중요한 땅인데요,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의 북단 끝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르보다는 못하지만 아주 상당히 살기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란까지는 간 거예요. 그런데 하란에 딱 왔더니 어때요?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는 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떠난 것만 해도 대단하지는 않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500마일 이상의 광야를 지난다는 건 너무 위험하고 두렵고, 그 뒤에 가나안 땅은 진짜 살기 어려운 땅, 어떻게 보면 시골이고 먹고 살 것도 없을 만한 땅.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데라가 머물렀던 거예요. 데라의 이름 뜻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연기하다, 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긴 했는데 지체하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얼마를요? 60년 가까운 세월을 지체하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순종의 발걸음을 끝까지 밟지 못하고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 꽤 많이 있어요. 안 하는 건, 순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려고는 하는데 끝까지는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자, 목녀를 하기는 하는데 최선은 다하지 않아. 그냥 그래도 우리가 이름은 걸었잖아. 뭐 목자, 목녀 하면 됐지, 이름을 걸면 됐지, 목숨을 걸어. 중간에 빠지고 주저앉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희 집에 요즘 많은 일들이 있어서 잠시만 좀 뭐 좀 쉬겠습니다. 직분 잠시만 내려놓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한 1년만 쉬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여의도교회에서 고3만 되면 애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1년만 신앙생활 쉬겠습니다. 영원히 쉬는 애들 많이 봤어요. 그 1년이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데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것들 이어서 보면 12절에 데라가 죽고 나서요,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어디에서였어요? 우르에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12장 1절에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라가 죽고 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는 205세까지 사는데 아브라함은 몇 세에? 아버지가 145세가 되었을 때 그것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버지와 함께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여러분,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뭐 아버지 떠나는 게 뭐 어떠냐,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 중에 그런 소원을 가진 청년들이 있어요. 부모님 떠나는 게 마음의 소원인 분들. 그죠? 대학도 어디 가는 게 제일 좋냐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집 떠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 당시에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건 생이별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도 없어요. 전화도 없어요. 편지도 없어요. 145세가 된 아버지와 이별을 한다는 건 이제 영영 이별을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이 집의 리더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다고 안 하고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을 데리고 떠났다. 그 가족의 리더가 데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영향력을 벗어난다는 거 아브라함에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영원한 이별을 지칭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있지만 그것을 떠나기로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간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뭐라고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이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고요, 그 음성에 내가 인격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줄 알 때 여러분, 인격적인 신앙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영전 모임이 있었어요. 한 형제가 이제 예수영전 모임에 왔습니다. 그 형제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는 교회를 다닌 건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성당을 열심히 다녔고 온 가족이 성당을 열심히 다녔고 그래서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었대요. 그렇지만 뭐 교회를 성당을 열심히 다녔던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기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교회를 왔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됐어요. 완전히 변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내의 어려움들, 질병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자기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중학생인데 그 아들도 교회를 나오면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대요. 요나의 이야기를 한참 들을 때 너무 재미있게 듣기는 했는데, 야, 너는 요나의 이야기가 믿기냐?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런 게 어떻게 믿겨지냐? 그런데 아들이 그러더래요. 중학교짜리 아들. 아빠는 그게 안 믿겨져? 하나님, 아빠는 안 믿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왜 못하셔? 아빠는 안 믿어? 근데 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때 알았대요. 나는 믿고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어서 예수영전 모임에 온 거예요. 그날 와가지고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결국 신앙이라는 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 반응으로부터 첫 단추가 끼어진다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것에 인격적으로 실제로 반응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신앙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형제가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제가 무엇이 문제인 줄 알았다. 나를 찾아오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다. 자기가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순종의 발걸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첫 출발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자기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안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셨을 때 아버지를 내려놓고라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어느 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누군가를 보고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가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셔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일보다 예수님 순종하는 일을 가장 우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가족의 일은 중요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간 군대에서도요, 부모님이 위독하면 휴가를 보내줍니다. 돌아가실 것 같으면. 여러분, 그만큼 가족의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순종해야 될 말씀이고, 그 말씀을 그보다 더 중요하게 순종할 때 믿음이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가정이 좀 안정을 찾으면, 기반을 찾으면 하나님 잘 섬기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들, 딸 대학 가면, 애들 졸업은 시키고, 결혼은 시키고, 손주 낳고, 손주 좀 키우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도 살아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지금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듯이. 결국 우르를 똑같이 떠났지만 데라와 나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도 함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남의 이야기로만 신앙생활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목원들이 만난 하나님, 뭐 책으로 읽은 하나님, 은혜 받고 감동받을 때는 있는데 내 삶에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혹시 나의 문제는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 지금 끝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인격적인 순종의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금까지 해오던 안이한 신앙생활, 이를테면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식의 종교생활에서 떠나 이제는 좀 더 깊은 헌신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태도의 급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늘 상황에 따라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삶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제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변화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공동체적인 삶에 헌신하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고 상처받는 위험이 있더라도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문화, 가치관, 잘못된 습관, 죄에서 떠나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신앙의 모험을 해보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새벽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현재의 삶과 직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역과 선교지로 떠나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 내가 원하는 일들, 하나님 내가 갈 테니까 쫓아오세요. 여러분, 그 신앙 안에서는, 그 신앙 속에서는 진짜 믿음 생활이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짜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신앙은 이제 멈춰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데라도 나홀도 하지 않았지만 자기는 순종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믿음의 삶이 펼쳐져요.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에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